이제 오늘은 11번째 편지입니다. 11번째 편지의 오늘의 핵심 주제는 경박함입니다. 신앙의 진지함이 없는 그 경박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환절기여서.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체에도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꼭 깨어 있으시면서 그 진지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만사가 척척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그렇죠? 아이고 민망해라. 전화래요, 전화. 자, 다시 할게요.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만사가 척척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특히나 환자의 새 친구들이 자기네 패거리를 죄다 소개시켜 주었다니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해 보니 참으로 속속들이 믿음직한 족속들이더구나. 거창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 가만가만 편안하게 다가가고 있는 아주 꾸준하면서도 변함없는 냉소자들에다가 속물들이더라고. 사탄이 좋아하는 게 우리한테 이 속물들을 붙여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아주 잘 웃는다고 썼던데 설마 그런 웃음이 늘 우리에게 이롭다고 믿고 쓴 말은 아니겠지?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나는 인간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를 기쁨, 재미, 적절한 농담, 경박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웃음의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휴일 저녁 친구들과 연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기쁨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쁨의 웃음소리. 자, 어른들 사이에서는 농담을 구실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것 아닌 우스갯소리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보면 농담이 그 진짜 원인은 아니야. 농담으로 웃는 경우가 있는데 농담이 웃음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농담이 그 웃음의 전체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웃음의 진짜 원인을 모른다. 다만 인간들이 음악이라고 부르는 혐오스러운 예술에 그 비슷한 것이 상당 부분 표현되고 있고 천국에도 비슷한 것, 천상의 경험이 리듬을 타고 의미 없이 고조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아무 감흥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여하튼 이런 류의 웃음은 우리한테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일반적인 웃음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니 예외 없이 저지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웃음은 그 자체로서도 구역질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지옥의 현실주의와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짓거리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웃고 떠들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지금 사탄에겐 역겨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웃음에 대한 의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웃는 건 좋은 거예요. 기쁨도 좋은 거고요. 근데 그 웃음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의미랑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거 볼게요. 재미는 기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 인간의 유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뭐랄까 감정의 거품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겐 거의 쓸모가 없다. 원수가 바라는 대로 느끼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주의를 빼앗는데 써먹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다만 그래도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재미라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이야. 자비나 용기나 만족을 비롯한 여러 악들을 조장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재미있어 보세요. 자비와 용기와 만족이 나오니까 사탄이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건 우리 쪽의 영역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조리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만드는 적절한 농담이 재미보다야 훨씬 더 유망한 분야지. 사탄이 우리한테 추구하는 게 뭐냐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만드는 적절한 농담, 어떻게 보면 좀 희롱이 섞인 내용들이죠. 이걸 굉장히 좋게 봐요. 난 지금 음탕하고 추잡한 유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륙급 유혹자들이야 이 분야에 많이들 의존한다만 실제로는 결과에 실망할 때가 많아. 사실 이 문제에서 인간은 두 부류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은 없다고 믿는 인간들에게 음담패설을 웃음거리로 던져줄 경우에는 웃기면 웃길수록 성적 도발의 효과를 정확히 내기가 힘들어지지. 반면에 웃음과 욕정이 같은 계기로 동시에 유발되는 인간들도 있다. 이 웃음을 가지고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성에 관한 농담이 많은 부조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이런 농담을 즐기고, 두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성에 관해 말할 구실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를 양산해낸다. 내 환자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면 양학 농담은 별 효과가 없을 게야. 이 법칙을 모르던 애송이 시절
내 환자를 따라 술집이며 끼견실을 쫓아다니면서 낭비한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일단 환자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파악하거라. 하지만 환자 자신은 자신 소속을 모르게 해야 한다. 사탄이 우리한테 다양한 유혹을 주는데 매우 일반적인 유혹도 줘요. 어떻게 농담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말장난을 쳐야 되는가. 근데 사탄은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단이에요. 농담이나 유머의 진짜 용도는 이와는 영판 다른 데 있어. 이런 용도는 특히 영국인들한테 써먹을 만하지. 그들은 자기네 유머 감각을 대단히 여긴 나머지 그것이 없다는 걸 거의 유일하게 부끄러운 결심으로 여기는 인간들이거든. 영국인들에게 유머는 매사에 위안을 주고 매사에 변명이 되어주는 삶의 은총이란다. 영국 사람들이 유머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영국인들에게 유머라고 하는 이 타겟을 심어줘서 유머 감각을 불러일으켜서 사탄이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식을 표현하자면은 정말 누가 봐도 딱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통할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걸 좋게 보냐면 사람이 좀 서글서글하고 좀 재치도 있고 농담도 할 줄 알고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좋게 보잖아요. 그거를 잘 심어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사탄이 원하는 방향은 그 유머 감각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 유머 감각 때문에 더 죄짓게 만드는 거, 더 경박하게 만드는 거, 진리에는 관심 없게 만드는 거. 맨날 말장난만 치고 농담만 하지 진리에 대한 감심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 그걸 지금 사탄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단이에요. 따라서 수치심을 파괴하는데 농담보다 더 훌륭한 수단은 없지. 자기가 지불해야 할 것을 단순히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치사한 인간이 되지만 졸지에 당한 친구들을 놀리면서 농담으로 자신의 성공을 으스대는 사람은 재미있는 녀석이 된다고. 그래서 이 농담 가지고 어떤 사람들 놀리면서 자신의 성공을 으스대기도 한다. 지금 사탄은 이런 농담을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비겁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우습게 과장하고 괴상한 몸짓을 해가며 으스대면 비겁함도 재밌거리로 둔갑시킬 수가 있지. 잔인성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잔인성을 노련한 농담으로 포장해버릴 수만 있다면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농담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농담 잘할 때 자기가 진짜 갖고 있어야 될 수치심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재미가 되면요,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상황을 항상 재밌게 모면을 해요. 그렇게 모면하고 다들 웃고 떠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 도덕성이 어떠한가를 깨닫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늘 웃음거리로 만들고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데 사실상 내 수치심은 하나도 못 깨닫고 있는 경우, 그걸 지금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나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수천 마디 음담패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쓰임있는 게야. 단순한 음담패설과 신성모독보다 더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매사를 농담으로 다 처리하는 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다 웃으면서 넘어갈 거야. 다 나를 이해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에 빠지면 그게 사실 표면적인 음담패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사탄이 보기에 쓸모 있어진다는 거예요. 유머를 심각하게 여기는 영국인들의 태도를 잘 이용하면 내 환자가 이런 유혹의 덫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잘 은폐할 수 있을 게다.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개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너무 진지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넌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이야. 넌 정말 딱딱한 사람이야. 좀 느슨해질 필요도 있어. 이런 생각을 심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엄격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지, 찬양할 땐 이렇게 해야지, 찬양 큰 목소리로 해야지,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지. 근데 이때 사탄은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리타분해. 그건 너무 청교도적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그거는 너무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불러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뭐니 해도 최고로 좋은 건 경박함이야. 무엇보다 아주 경제적이거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덕에 대해 진짜 농담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영리해야 하는 법이다. 이런 인간들은 마치 미덕이 우스운 것인 양 떠들도록 훈련시킬 수 있지. 그런데 경박한 인간들은 늘상 농담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 누구도 농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도 심각한 주제를 놓고 토론할 때 자기는 이미 거기에서 우스운 부분을 찾아냈다는 냄새를 피우는 게야. 진지한 얘기 해야 되는데 혼자 실룩거리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나는 뭐 장난거리 하나 또 발견했다. 이런 거를 항상 사탄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경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이런 상태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 몸을 둘러싸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철갑이야. 여러분,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건요, 여러분,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철갑이래요. 왜냐하면 경박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묻어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진지하게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대하든 매사에 다 가벼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가벼워요.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묵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은 더더욱 그래요. 오늘날은 어떤 가치 체계가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죄다 실용주의적인 게 최고잖아요. 지금 뭐 법도 의미 없고 뭐도 의미 없고 그냥 나 좋은 것만 하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그런 삶에 찌들게 되면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경박함에 매몰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가장 진중하게 대해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경박함은 다른 웃음의 근원들과 달리 위험 요소가 전혀 없지. 기쁨과 한참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성의 날을 벼리는 대신 무디게 만들며, 경박함이 이걸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지성의 날, 진리에 대한 부분, 기쁨과도 한참 떨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함께 온 사람들 사이에서 애정을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너무 가벼우니까 진짜 사랑을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다들 웃기곤 있는데 이 경박함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박함의 만연과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오늘 본문에서 경박함이 인간에게 심각한 주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성찰과 고민 자체를 차단한다라고 오늘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경박함은 심각한 주제를 대수롭지 않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영적인 성찰과 고민을 못하게 만드는 게 경박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빠져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 이런 거예요. 현대 교회는요, 진지한 신앙적 성찰과 책임감이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경박한 태도를 오히려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여기곤 해요. 이와 같은 풍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과거에 너무 엄격했던 것도 문제예요. 예배가 엄격해지고 교회가 엄격했던 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 문제하지만 예배가 너무 이 시대에 걸맞게 세련되기만 한 거, 너무 문턱이 없어버리는 거, 교회 안에서 너무 가볍고 얕은 행복만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불편해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항상 다 고리타분하다 이 말이면 끝나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것만 신앙생활이야,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런 경박함에 젖어들면요, 죄나 불의를 가볍게 여겨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동성애 찬성하겠어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죄와 불의의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데도 경박하게 생각해요. 그냥 가벼운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과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무뎌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볍지 않고 묵직하게 하나님 주신 진리를 묵상하는 자세, 먼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영적 무감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둘째입니다. 유머와 농담은 이중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문에서 기쁨, 재미, 적절한 농담, 경박함으로 구분되는 웃음의 유형은요, 각각 상이한 영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유머와 웃음은요, 공동체 안에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요, 창조적인 소통을 일으켜요. 회의할 때도 적절한 유머가 있어야 좀 해맑게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인간적인 단란함을 주기도 해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재미없고 무뚝뚝하기만 해봐요. 무슨 가족끼리 뭘 하겠어요? 근데 이 유머와 웃음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죄를 미화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고 농담으로만 여겨버리고 예배도 가볍게 여기고 찬양도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 안에서 적절하게 유머와 농담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에요. 유머 있어야 되고요, 재미 있어야 되고, 기쁨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유머와 기쁨과 재미와 농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역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가벼워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디게 하는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제안하는 전략이 뭐냐 했을 때 농담을 통해서 죄나 비열함, 잔인함을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현대 교회는 죄를 너무 무겁게만 다루다가 위축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죄와 비도덕적 행위를 가볍게 웃어 넘기는 분위기도 위험함을 인지해야 돼요. 교회 안팎의 문화에서 죄나 비정상을 희화화시키고 대중적인 매체들과 드라마와 영화에서 희화화시켜요. 죄 짓는 걸요. 아무렇지도 않게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법한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웃음처럼 나와요. 그런 것들이 상업화되는 흐름이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남을 깎아내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래서 전 개그맨들 중 그런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요. 남을 비하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웃음거리로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웃음을 줄 수 있는데 남을 꼭 깎아내리면서 비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상업화의 흐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균형 잡힌 성경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도 웃을 수 있구나, 죄도 웃긴 거구나, 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 경박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만드는구나, 유머와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디게 만들고 있구나, 이때 과연 나는 어떻게 분별하고 깨어있을 것인가, 이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오늘 내용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진지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경박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죄책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깨어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